기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난주부터 보고 있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참 감사한 것은 꼭 1년 전에 주기도문을 저희가 강해로 함께 들었죠. 그런데 다시 그때의 주기도문은 김홍전 목사님의 이 책을 바탕으로 저희가 주기도문 강해를 보았고요.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기준으로 이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강해합니다. 많이 기억나시고 또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기도에 대해서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배우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으로 또 매우 유익합니다. 오늘은 120문, 121문인데요. 질문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셨는가? 두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왜 붙여졌는가? 대답은 아주 간단한데요. 그런데 이 간단한 대답은 우리가 뒤에 들으려고 합니다. 이 간단한 대답을 뒤에 놓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도를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오늘은 좀 하나하나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로 부르게 하셨는지,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가리켜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르게 하셨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기도가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서로 독특한 시각으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특별히 누가복음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사람 되심, 즉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특별히 강조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가만히 읽으면 예수님의 사람이 되심, 즉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을 참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분노, 약함, 또 고집, 또 어떨 때는 인자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와 별반 다름없는 감정을 다 드러내게 하세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종되심,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중점으로 쓰였고,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참 사람이 되심에 대해서 그 시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하면 예수님이 어느 때 기도하셨는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느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에게 온 백성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보시면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행동이 기도하시고입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에 출발을 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시는 행동이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했을 뿐 아니라 하늘에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을 가리켜 소리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처음 세례받고 물에서 나오셔서 하신 행동이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따라 성령이 임하셨고 하늘에서 큰 소리가 있었죠.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 15절 1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올라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더라. 사역이 한참 바쁘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이적과 기적을 바라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모여들 때 예수님은 따로 그들과 분리되어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정을 받고
지금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많은 이들에게 중심을 받고 주목을 받는 그때라도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으셨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라도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날의 사역이 너무 많아 끝나지 않으면 그 사역이 끝난 새벽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셨죠.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사역이든 치유하시는 사역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하시는 사역이든 뭐든지 다 기도하시고 감당하셨고 그 사역이 끝나면 또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도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날이 밝음에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12를 택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뽑을지 몰라서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데 기도 안 하면 능력이 오지 않아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순간순간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인가를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일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또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으시되,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물음 직전 성경은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즉 이 물음은 예사로 묻는 물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물음을 물으시기 전 기도하셨습니다. 따로 떼어. 누가복음 9장 18절 20절은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따로 기도를 하시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의도가 있는 물음이에요. 뭐라고 물으셨냐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대답을 하고 나서 예수님이 너무 기분이 좋으셔서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알게 하시는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말해줍니다. 잘 이 사건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냐 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바른 대답을 드립니다. 그럼 이 사건 앞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 가리키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잘 가리키는 것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그에게 바른 신앙의 고백을 끌어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시지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잘 교육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기본이죠. 그러나 그 자녀들이 바른 하나님을 고백하고 바른 신앙에 설 수 있는 것은 잘 가리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입술로 바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시기 전 따로 기도하신 후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을 던지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 순적한 대답이 제자들의 입을 통하여 나올 수 있기를 간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간구의 응답으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죠. 그러기에 예수님은 기뻐 베드로를 칭찬하셨을 뿐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너의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베드로가 제자 중 그 올바른 고백을 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이 질문 앞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고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다 고백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마태보다 배운 것이 없고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평생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지 얼마 되지 않아 그의 입술의 고백으로 무엇이라 고백하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민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 바른 신앙의 고백을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미는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고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르치는 대상과 우리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떤 누구도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로 세움을 받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성도들의 입술로 바른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함이 마땅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8일이 지났습니다. 즉 베드로의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은 후에 8일이 지나서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 8일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제자 셋을 데리고 산으로 따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습니다. 광채가 나기 시작했고 예수님뿐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 두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왜 모세와 엘리야냐? 모세는 율법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합니다. 즉 율법과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이죠. 어떠한 대화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가시는 그리스도,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탁월한 선지자이신 것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짐작해 볼 수 있죠. 그 대화가 어떠한 것이었는가?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이셨을 것이라고 짐작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의 사건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것도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는 것 같이 기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십자가를 지기련 기도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도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성경은 예수께서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운명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 짧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 시간 이것을 보았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그가 하는 모든 사역의 고비 모든 일마다, 신앙의 큰 변환점마다, 믿음의 성장이 있을 때마다, 어떠한 사건에 이 마디를 넘어갈 때마다 성경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 기도하는가, 그리고 언제 기도해야 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고비고비와 마디마디와 절기를 넘어갈 때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니 하나님이 하시겠지 뭐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큰 사건뿐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모든 순간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순간순간 기도하셨고 사역마다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돌아가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일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주님의 일을 하라고 목사와 장로와 권사로 임직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직분은 세상에서 내기 좋은 카드의 명함 두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놀라운 직분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어느 때든 무슨 일을 감당하든 예수님과 같이, 아니 어쩌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기도를 제자들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에 가면 7살서부터 시편을 암송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을 기도문으로 쭉 외웁니다. 회당에서 또 길에서 바리새인들이 하늘로 손을 올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드렸던 기도는 이 시편의 암송입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처럼 자유롭게 하나님하고 2시간, 3시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이 시편의 암송이었습니다. 느헤미야 9장을 암송하는 것이었고 다니엘 9장을 암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였습니다. 시편을 암송하는 기도든지, 느헤미야 9장을 암송하는 것이든지, 다니엘 9장을 암송하는 것이 그들에게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다 읊조린 후에 자신의 기도를 뒤에 붙이는 것을 이들은 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 어귀에 서서 3시간씩, 4시간씩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들고 하늘로 손을 올린 다음 자신이 암송하고 있는 시편을 쭉 외워갔습니다. 그 시편 자체가 찬송이며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기도를 운동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중요한 기도를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요?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러 가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를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암송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죠. 이 동일한 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은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기도를 운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 곳에서 기도를 하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지. 그래서 그들은요, 놀랍게도 기도의 대상이 자신들의 동족들이었습니다. 왜요? 지금 그 기도를 누구 보라고 하는 거예요? 동족들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기도를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군데군데에서 많이 보여주는 것이 이 기도하지 않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깨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장 어귀에 서서 큰 곳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닌 동족들을 향한 기도입니다. 운동으로 여겼기에 하나님과의 교통으로 여기지 않고 운동으로 여겼기에 큰 곳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한 것이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 너희도 기도해야 한다. 즉 그 기도는 동족들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뒤에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기도는 운동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교통입니다. 예수님은 시장 어귀에 서서 운동으로 동족들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이죠. 주님께서는 기도가 교제이지 운동으로 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방으로 들어가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다 잘 아시지만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을 본받지 말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아시는 분이기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대상은 동족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기도는 동족들을 보라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기도 않는 너희들아 보고 기도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으로 바른 기도를 가르쳐 줄 수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세주이심을 알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통해 이 땅에 당겨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그 요한은 온전히 알지 못하고 맛보지 못했기에 요한은 그들의 제자들에게도 바른 기도를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제자들에게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를 그대로 우리도 기도의 모범으로 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도의 순서마다 고백되어져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자람이 없어 넘침이 없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의 모든 생활에 계속해서 고백해도 넘치지 않고 오히려 어쩌면 더 많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의도와 정신을 바로 한다면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주기도문을 하찮다 여길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예배 때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순간마다 이 주기도문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방인들처럼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동족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도 아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가 기도하기 전 우리 쓸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인 주기도문은 매우 중요한 기도문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두 가지만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우리 아버지. 놀랍게도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가리켜서 계속 내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내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안 가리켜 주셨어요. 내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와 있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나의 죄 때문인 것으로 붙드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즉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리하여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라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시고 뭐라고 그러시냐면요, 내 장자 이렇게 부릅니다. 장자라는 말은 아들 중에 첫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장자라고 부릅니다. 왜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언약 관계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언약 안에서 내 아들, 내 장자라고 불러주신 것이죠. 신명기 32장 6절에서도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언약 관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말라기 1장 6절에 보시면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언약 안에서 이스라엘을 자녀로 계속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장자, 내가 너의 아비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호칭한 적은 없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놓고 이스라엘은 나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호칭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신약의 백성의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부르도록 하셨죠.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부활하시고 나서 마리아가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 마리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직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 아버지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뒷말은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호칭을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감히 부르지 못했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내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이고 내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말을 율법을 조금이라도 아는 자가 들었다면 이 말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라고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그냥 아무렇지 않게 아 그렇구나 라고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됐다는 것이며 그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흥분했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머리가 빵 터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말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너무도 귀하고 복된 말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뒤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합니다. 나의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말은 이 말이 개인에게 주신 말이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이것은 나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래 함께 묶여있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신 호칭이에요. 우리의 아버지.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칭하라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 즉 주님의 교회를 자기의 목숨보다도 사랑하면서 그 공동체의 구성원 하나하나를 끌어안고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개인에게 허락된 호칭이 아닌 믿음의 공동체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우리의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의 통치자가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늘에 계신입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아버지는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호칭이고요. 이 기도문은 그리고 그 앞에 하늘에 계신이라는 것은 창조자와 피조물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의 은혜로 친근하게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그분은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감히 거래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만 주님을 알 수 있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것을 더 뛰어넘으려고 하거나 하나님과 거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내가 하나님과 동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분은 창조주이시여 하늘에 계시고 너는 피조물로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나 그분은 우리와는 다른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이 놀라운 기도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칭해 주시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흡사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무엇인가 주님을 만족시켰으니 내가 이것을 당연히 받아야 하는 자처럼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피조물로 이 땅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조차 믿음의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귀한 호칭이고 우리가 그 호칭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은 기도하기 전 이미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기도의 첫 마디는 예수님의 구속사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죠. 바리새인은 이렇게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기도를 가르치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요한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바른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첫 마디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는 그냥 기도의 도입부가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허락한 이 아버지의 이름이 어느 곳에 허락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기도해야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의 진리가 담겨있는 두 마디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은 알면 알고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깨닫게 되는 너무도 귀한 말씀이죠. 오늘은 이 두 가지만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신 모범, 누가복음을 우리가 짧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모든 순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예수님만한 믿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러나 그 하나님은 창조주로 하늘에 계시는 어미하고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복이요 은혜인가를 깨닫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